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매년 첫 주일은 그해 표를 갖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변화라는 이 표를 갖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지지해주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꿈을 꿀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같이 품기를 원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항상 우리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거 맞습니다. 새로운 결심을 하죠. 올해는 뭔가 변화를 주어보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과거는 좀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꿈꾸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릴 때의 그 추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제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새해가 되면은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아, 올해는 내가 좀 보람찬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써보자. 다른 날 안 쓰는데 꼭 새해가 되면 일기를 써보자.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 어린 나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씁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죠. 3일을 못 넘겨요. 100% 맞아요. 3일을 못 넘겨요. 3일만 가면 쓸 게 없어요. 왜 작심삼일이냐? 쓸 게 없는 거예요. 학생이 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밥 먹고 학교 가고 학교 수업 듣고 와서 놀고 이거 외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 생각을 그 일기장에 쓸 수도 없고 그 어린 나이에 맨날 패턴이 똑같으니까 작심 3일 만에 끝나버리죠. 이건 하나의 좀 우습게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이 좀 그래요. 새로운 결심을 좀 해보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똑같아지면 좀 지루함이 생기고 어느 순간 그 결심은 무디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중단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적으로도 새해가 되면 올해는 내가 좀 좋은 신앙인으로 한번 거듭나와 봐야겠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더 적극적으로 한번 참석을 하겠다. 하루에 한 번은 내가 기도 한번 하겠다. 또 말씀을 올해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창세기부터 읽어야겠다. 그러나 창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요? 레위기만 넘어가면 아주 골치 아파지고 어떤 분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데 1장 1절부터 족보가 나오니까 바로 덮어버리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결심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지속시키지 못할까? 왜 과거의 그 습관으로, 옛날 습관으로 바로 돌아가 버리는 것일까? 알면서도 우리는 또 새해가 되면은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어요. 자, 매년 새로운 신앙인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한번 해보자 했지만 또 지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험상으로 한 달도 못 가서 또 돌아가겠지라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래도 이 첫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두 가지로 확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이루어져야 될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표 중에 앞에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심을 해보라는 것이죠. 한번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다 얼굴을 다르고, 그렇죠? 외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요, 다 달라요. 아실 거예요. 얼굴이 다르듯이 마음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내 이 진실한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하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나는 이런 뜻으로 했는데 상대방이 또 다른 쪽으로 이해하면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런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이 얼굴이 서로 다르듯이 마음도 각자 다 다르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이 마음이 왠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굴이 비슷한 사람 만나면 반갑지 않은데 마음이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엄청 반가워요.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너무 잘 맞아. 척척 잘 맞지요. 그래서 대화도 하고 자주 만나고 음식도 같이 먹고, 그래서 한참 마음이 맞아서 대화를 쭉 해나가는데 한 달 지나서 어떻습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이걸 아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식게 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원인도 모르고 왜 나를 배신하지? 왜 갑자기 나를 멀리하지? 이런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 마음은 정말로 다양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은데도 어느 순간에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 이질감을 느꼈다가도 어떤 요소로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서로 마음이 또 맞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바울도 똑같이 알고 있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뭐라고 요구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할 때 그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다른 마음이에요.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해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정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자, 일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고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라고 권면을 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인용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믿으라고요? 너의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마음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마음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마음과 다른지를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라겠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그 안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을 읽었는데 로마서 앞부분에 1장부터 보면, 특별히 1장 18절로부터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이 누구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로마서 1장 28절하고 21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2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싫어했다는 것은 I don't like it. 이 like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hate이라는 써요. hate. 여러분, don't like하고 hate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I don't like면 난 안 좋아해 그러잖아요. I hate이면 어떻습니까? 이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어게인스트한 거죠. 상당히 적대적으로 대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즉 바울이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 두기를 너무너무 증오할 정도로 싫어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허망해졌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미련한데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미련한 것이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술해주고 있어요. 자,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 내려가 봅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은 있다고요? 하나도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고요. 상당히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패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과 착함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상호 비교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할 때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더 선해 라는 뜻이죠. 상대적인 선함이고 상대적인 의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죄인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지 않습니까?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한데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 귀를 닫는 분 아시잖아요. 그렇게 선하고 남에게 너무너무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얼굴이 막 갑자기 확 변하는 거 여러분 안 보십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나쁜 짓 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해코지 했다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얼굴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너 그런 얘기를 하면 나하고 친구하지 마 이렇게 하는 친구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인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외 없다 있잖아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의인은 없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똑같은 상태로 부패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마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립니다. 함께 한번 천천히 읽어갑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고 노력했고 헌신했고 봉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뭔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나 자신의 삶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움직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깨끗함과 사람의 노력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번 읽어봅니다. 전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마음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여도가 단 1%, 0.001%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마음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굴이 다양한 만큼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을 딱 두 종류로 나눕니다. 딱 두 종류로 나와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의 상태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의 상태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아,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지만, 성격도 다 다르지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음. 이 둘 사이는 어떻습니까? 간극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멀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멀다고요. 정말로 놀라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갔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서 예수 믿는 자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만큼 먼 이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은 거기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는 바람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 마음이 외모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마음이에요. 따라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는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아, 내 마음인데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핑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본다면 저는 동의합니다. 예수 안 믿는데 자꾸 성경 읽자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자꾸 예배 드리자고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 생각하자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 예수 믿어요 하는데 목사님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럼 저는 목사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나 마음 바꾸라고 하지 마세요. 오케이. 억셉트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요 하면서 내 마음 안 바꿀 거예요 하면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부터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옛습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새로운 마음 먹으십시오.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백 믿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요? 제가 무슨 대단한 달변가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쥐었다 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 듣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실 걸 믿고 이미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그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 뭡니까? 작심삼일인 것처럼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아니요. 제자리로 돌아가더라도 한 번 마음을 바꿔오신 분들은요. 또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돌아갈 텐데 모터로 또 가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산에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럼 제가 농담식으로 합니다. 산에 왜 자꾸 가자고 하면 제가 그래요. 어차피 내려올 건데 모터로 올라가? 제가 그런 소리를 해요. 실제적으로. 미련한 소리죠. 왜요?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알아요. 핑계 대는 거예요.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했더니 뭐래요? 어차피 돌아갈 텐데요. 새롭게 하면 뭐예요? 똑같아질 텐데요. 사람 마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 설교예요. 정말 난다긴다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또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아요. 몇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무려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도님들한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30년 해보니까 사람들 진짜 안 바뀌대요. 마음 정말 안 바뀌대요. 성도님들 마음 정말 안 바뀌어요.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오,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는구나. 저는 좀 위로를 받긴 했어요. 그거 들으면서. 그렇다고 마음 안 바뀐다고 해서 다 포기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이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셔서 그를 변화시키겠다고 새로운 마음을 심어주신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어차피 돌아갈 텐데, 어차피 똑같아질 텐데, 그 마음 결심해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텐데 다 똑같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바뀌십시오.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품으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진짜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앙인, 건강한 신앙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부터 하셔야 돼요, 항상. 항상 그 부분을 여러분 고려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 새로운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표로 내건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변화를 받아라고 하죠. 마음은 새롭게 하라고 해놓고는 뭘 받아라고요? 변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내가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그 일에만 매진했더니 결과론적으로 뭐가 나와요?
변화라는 열매가 밖으로 표출되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사과나무가 죽어 있으면 사과라는 열매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 아시죠?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고 줄기만 살아있으면 어떻습니까? 열매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한 해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나오고, 이건 양이 많고 적고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줄기, 살아있는 뿌리에 달려있는 가지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뿌리를 내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마음을 계속 우리가 해주고 물갈이 하듯이 해준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험하냐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 변화를 확인하시면 쫄딱 망합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하나도 안 생깁니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아니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하십시오. 건강해지려면 또 뭐 하시면 돼요? 식사 조절하시면 돼요.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면 안 됩니다. 의사들이 했던 이야기 다 진리예요.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예수 믿는 이후로 밥 마음껏 막 먹고 단 거 막 먹고 나는 건강해질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간다요?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에 약속해 주지 않아요. 어디 성경에 예수 잘 믿으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는 그런 구절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고칠 테니까. 제 마음을 고칠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구약에 있던데요. 아브라함 더 좋은 집으로 갔던데요. 모세는 더 좋은 집으로 갔던데요. 신약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왜 모른 척 하세요? 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구약을 다 뒤엎는 말씀하셨잖아요. 구약만 가보면은 욥도 어때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마지막에는 몇 배로 받았어요? 모든 거 다 2배로 받았잖아요. 그래야 고진감대처럼 신앙생활만 나는데. 그럼 예수님 뭐래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어디서 죽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은 죽는 순간에도요. 그 당시 제일 저주받은 사람만이 질 수 있는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은 다 걷어버리고 누구 따라가요? 아브라함 축복받았잖아요. 욥 축복받았잖아요. 다니엘 축복받았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되잖아요. 왜 구약시대에 자꾸 살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는데요? 구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왜 엉뚱한 데 따라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변화를 받으라 하면서 그 변화의 내용을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 신앙인들의 욕망을 알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줬습니다.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변화를 받아,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의 실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더 건강하고 얼마나 더 멋지게 사는 것으로 확인하지 말고 무엇으로 확인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느냐로 확인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 한마디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좋은가 아셔야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건데요.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야지 나쁘다고 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 믿고 살아갔더니 어떻습니까?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가 좋아?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이런 실망감에 막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어요. 말도 못하고. 왜? 그런 설교만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대요. 근데 뭐가 좋아? 뭐가 좋아는 그 내용을 뭐로 채워요? 세상적인 걸로 자꾸 채우니까 그 세상적인 건 뭡니까? 건강과 재산과 그 다음에 물질과 뭐예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변화를 받는 증거를 뭐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걸로 가져온다는 설교만 들었으니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 10년 믿었더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축복받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축복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해졌습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도 해서 건강해졌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어떤 게 정직한 겁니까? 속지 마세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멘 안 나오시죠? 너무 먼 이야기 같으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말해요? 그냥 건강해진다고 하시고 좋은 일 벌어진다고 하시고 기도하면 다 응답한다고 해주시면 할렐루야 그냥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근데 생뚱맞게 하나님 뜻이고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시죠?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시죠?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을 뭐로 증거하십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최고의 효자 아닙니까? 엄마 내가 새가 됐으니까 100만 원 드릴게. 100만 원 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줘놓고 맨날 엄마하고 싸우면 어떻습니까? 그 100만 원은요 독약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를 말지. 줘놓고 뭐예요? 맨날 가슴 후벼파는 이야기만 하면은 그건 왼수죠.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맨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갖 마음에는 욕망이 세상 욕망만 가득 차 있는데 바울이 이걸 너무 잘 알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최고로 변화받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부분에서 실력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 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까? 세상 일에는 좀 미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의 일에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예민할 수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하게 쓰십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키워졌을 때 내가 비록 실력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또 잘난 것이 없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자의 일을 지키면서 헌신하고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빛나게 하시는 거 보셔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못 배우고 이런 분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분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우리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굽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세상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나 잘난 맛에 산다면, 교회 와서도 내가 얼마나 훌륭한 거야, 내가 얼마나 만족했어, 이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어요. 새 마음 품자,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모색하자. 어디에 계십니까?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만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떻게 성경이 이게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인용 안 했지만 마태복음 6장을 다 보시면요, 18절 이하로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가요, 이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염려할 것은 무엇을 염려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거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한 구절 더 인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목적인데,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이건 다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 근데 그 수단이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느 영역으로 내려와요? 추상적으로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서로 대화하고 탁상 의논하듯이 책상에서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분별하시려고 한다면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영국의 과학자가 어렸을 때 뭔가를 관찰을 했대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되나 하고 관찰을 했는데, 애벌레를 감싸고 있는 뇌꽃이 있잖아요. 뇌꽃에서 애벌레가 막 힘을 다해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짝 절개를 해준 거예요. 쉽게 나왔대요. 나왔더니 어때요?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살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노력하는 그 심혈을 기울이는 기간을 거쳐야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비법만 가르쳐줘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건 뭐합니까? 애벌레가 뇌꽃이 나올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애를 쓰면서 막 부대끼면서 막 나오는 걸 편하게 해준다고? 칼로? 예. 그어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전 그런 목회자가 많다고 봐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떤 방법을 다 써볼까? 사람들 어떻게 비유를 맞춰줄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이 비유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사랑이 많대요. 비유 맞춰주니까 사랑이 많대요.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냐, 이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 올 한 해, 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꿈꾸잖아요.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시 예수과로 돌아간다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보다는, 그래, 이런 노력을 해봤더니 조금은 변하더라 라는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주의 은혜 속에서 올 한 해 한번 새롭게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 마음을 먹자고 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자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화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욕망적으로 분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가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로 채워 주옵소서. 그런 분들이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로 주여 만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